예, 이렇게 마지막에 진사님이 이렇게 본 어게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메아리가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었는데, 본 어게인 가사 내용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바라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명예와 부를 위해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커다란 디딤돌이 되어주고 능력과 은혜의 근원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임과 더불어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세상 원리를 따라 배우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미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침 8시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뉴스 대다수는 정치 사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정치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내년이 되면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표로 당선된 자들이 국회에 모여 입법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인물을 뽑을지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현행법을 통하여 우리는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또한 무엇이 옳고 그릇된지 배우고 또한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약속한 사항이며 보호받고 보호하기 위한 관계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육에 속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할 책임과 모습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법을 둘러싼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숲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한 노력이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게 그럽니다. 오늘 보실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혐오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은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오는 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형식을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특히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고 했는데, 그들은 외형적으로 드려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곧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한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1년 된 송아지 번제물을 좋아하신다 생각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적절한 번제물이었으며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9장 3절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천히 순양으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그때에도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의 진심을 담은 제사였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심을 바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는 것이 제물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물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1천 번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기뻐하신다 생각하였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천히 순양을 가지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자신의 죄가 덮으실까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허물을 씻기 위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를 번제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딱 한 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 믿음의 시험으로 이삭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일을 막으시고 준비된 양으로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허물을 씻기 위해서라면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다시 한번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당신의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없었고 교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어떤 외형적인 형식과 더불어 더 많은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왜 열어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시장에서 흥정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65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보았듯 하나님이 결코 진심이 빠져버린 의식을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교제의 방법으로 제사 제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 또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바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게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8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본문 8절에서는 먼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 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8절 말씀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선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로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였던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구하십니다. 개역개정 이전의 통합성경을 보시면 공의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를 따라 일어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 단편을 살펴보면 지도층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판을 굽게 행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며 부정과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서로가 서로를 속기 때문에 미가서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할 정도로 심하게 타락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명령하신 십계명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삶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시대에나 불의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회가 더 다양화되면서 각종 규제를 통한 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규제들을 통하여 소위 정의라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들이 많다고 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법들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남들도 하니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물론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무관심으로 때론 신고하지 않게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현행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를 따라 일어서는 것까지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의는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이 의를 따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원리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란 NIV 성경책에서는 무엇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자비나 긍휼, 은혜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자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자비나 긍휼이 어떠했는지 수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가운데,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자를 어떻게 행하시며 나타내셨는지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그 밑에서 조롱하며 책치질을 하였던 이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는 또한 주님의 새 계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제사함 받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사모했으면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어찌 보면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떠했었는지는 사무엘서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심으로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때문에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판을 대비해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던 모세가 그러하였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연단과 함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단이라 했던 것처럼 순종이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이마누엘 사랑에 대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행하길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바로 겸손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참으로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바로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아래에서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에 반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알고 부족을 압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되 겸손함으로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 삶과 예배가 되어야 함을 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 했느냐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모습 아래에서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하며 인자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정의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와 자비, 사랑의 세계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되 겸손과 순종으로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듯 우리 역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6절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